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청년부들에게 또 큰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IQ를 얘기했어요. IQ. IQ. 얼마나 IQ가 뭐 세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래서 그것보다는 90%의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Q가 가지면 안 되고 감성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EQ를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IQ와 EQ를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이런 글들을. 그러니까 이제 MQ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모티베이션을 이제 쿼션 해가지고 얼마나 동기부여가 있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뭘 하고도 일을 안 하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 동기부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가면, 요즘은 뭐 책이 많지 않지요. 책이 다 컴퓨터 안에 있고 다 여러분 손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위인전이 쭉 있었어요. 위인전. 우리 아이들도 위인전을 잘 읽어요. 큰 딸까지만 위인전을 읽었어요. 요즘 위인전, 우리는 그래도 위인전을 많이 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과 관계없는 이날에 어렸을 때는 강감찬 장군 이렇게 참 그 남이섬에 있는 남이 장군, 도산 안창훈 선생님, 다 이제 일찍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만 되면 공부도 하고 또 많은 것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군가. 나는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 같은 내가 이제 택하신 족속이죠. 하나님 택함을 받았나 나는. 그리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라는 거. 제사장이 당시에는 예배를 인도했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오늘 내가 순서가 됐으니까 예배를 인도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제사장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난 택하신 족속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아론에게 말한 이 말씀이, 당신 레위기는 답답하고 그냥 이렇게 아니라 아론에게 이야기 되어진 그 당시에 그것이라면 오늘날 제사장인 나에게도 같이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는 제가 영국에서 왔으니까 바베큐 하면 된장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된장을 먹지 않지요. 우리는 된장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 쌈장도 먹고 그렇죠. 그런데 영국에 있는 2세들 1.5세들은 된장은 맛있게 먹으면서 매주는 모릅니다. 된장의 원료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세대를 생각해보면 알죠. 제가 간혹 아이들한테 매주 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아무 손을 들지 않습니다. 매주를 몰라요. 우리 청년들 매주 다 알죠? 그쵸. 여기서 매주를 모르면 된장을 먹으면 된장의 원료가 청국장의 원료는 매주가 아니에요. 그럼 된장의 원료는 분명히 매주입니다. 매주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죠.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어떤 그 변화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저희 하는 말이, 그러면 교회 올 때 술만 안 먹고 오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 잔씩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게 주취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술을 먹고 안 먹고 그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30년 만에 동창들을 만났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기에는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남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단 알겠죠? 거기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다 한 잔씩은 하더라고요. 안 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저에게 묻더라고요. 성경에 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도 생각하고, 성경은 술을 먹지 말라고 돼 있다. 그리고 또 먹으라고도 한 적도 있어. 그리고 취하지 말라고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오늘도 오전에 설교하는 분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정말 주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놓고 술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하고 한잔 할 것 같으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만큼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성경이 개역 이제 다시 풀어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사망을 면하라. 사망이나 죽음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망, 죽음 같은 말이에요.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포도냐 독주를 마시지 않고 들어가도록 요구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서두에 보면, 10장 서두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불타 죽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참 자녀는 어떻게 못한다, 그렇죠? 교육을 어떻게 못해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더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내 자녀의 신앙 문제를 어떻게 못한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과 함께 일을 해야 할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 그러면 오늘 아마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처음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불을 가지고 가는데 잘못된 불을 가지고 갔다고. 처음이니까. 그런데도 말입니까? 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불을 가져가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론에게 그것을 영영한 규례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이번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난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을. 나는 알코올성 치매를 얘기하더라고요. 평상시는 괜찮대. 근데 알코올로 인해서 끊긴대요. 저 본인들도 얘기해요. 난 알코올성 치매가 있다면 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참, 이번에 그래도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제 동기동창 중에 이제 성결교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함께 했고 또 제가 함께 했으니까 술은 좀 덜 먹더라고요. 장로회에서는 덜 먹었다요. 제 앞에서 좀 덜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제 잘 했는데, 분명한 것은 왜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마 분명히 아론의 자손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었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영한 규례라고 말하는 것은 분별력을 얘기하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겠지만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또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분별에 있어서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술을 취했다 안 취했다라기보다는 오늘 예배하는 자의 삶 속에서 분별이 어떤 것인가,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삶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이죠. 죽음은 세 가지가 있죠. 분명히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렇죠, 죽었던 우리, 그렇게 말하죠. 아담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속에 표현되어지는 죽음, 사망, 이 말 의미 속에는 갈라진다,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혹시 성경을 눈에 보고 사망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사망, 우리가 처음에 말한 사망이냐, 아니면 피지컬적인, 오늘날 의사가 이제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사망 진단 써주는 그런 사망이냐. 그렇죠.
성경에 혼이 나가서 죽은 부부가 있지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서 혼이 나가 죽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혼이 떠났다 갈라지는 거죠. 육체와 혼이 영혼이 떠남으로 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갈라진다라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상태잖아요. 이거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면하라, 사망을 면하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의미 있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죽음 있죠. 죽음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또 한 번에 이제 진짜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사망, 신고서를 내는 육적인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 육적인 피지컬적인 죽음이죠. 이런 그 사망.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 이제 영벌과 영생을 이야기하죠. 누구에게나 이 사망의 세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사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영벌이요. 한번 선택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일생 중에 놓치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영원한 분리, 사망은 분리라고 말했으니까요. 우리가 아나리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면 그 즉시 직사하면 하나님 무서워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깨닫고는 속일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사망이 무엇인지 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냥 바로 직사하면 죽는 것은 무서운 거야 라고 깨달을 텐데 그렇지 않지요. 여기서 말할 때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그 영적인 사망에 더 가까워요.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가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관계인가 이야기할 때 오늘 영영한 규례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분별력을 가지고 네가 술 먹지 않고 네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 사망을 면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아답과 나비우를 이야기해서 그 자손 이제 셋째, 넷째에 다시 이제 인계해주거든요. 그들에게 진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삶을 이야기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벌써 제가 1995년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선임 부교육자로 계셨고 그 전에 이제 1995년도에 제가 이것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횟수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죠. 그리고 간혹 이곳에 들려서 여러분 뵙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또 교회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신뢰요 믿음이고 그것은 바로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방향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행은 사랑인데 바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믿음도 항상 있고 소망도 항상 있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한 믿음 그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소망을 잘 얘기하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시작한 길과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큰 은사요. 또한 은사의 통로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있는 지역은 조지 밀러 기도한 사람 10,000번 뭐 기도했다 정확하게 안 나타납니다. 사실 조지 밀러가 내가 1번 기도했다 2번 기도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킹덤 북스에서 조지 밀러의 설교집을 냈어요. 1권 2권. 사실은 이제 그 설교집을 제가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져와서 책을 내겠다고. 이제 이미 그 요즘 저작권이 너무 오래돼서 다 이제 없기 때문에 책을 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조지 밀러의 설교집, 그분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이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나는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분 아니에요. 청년의 때는 어머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 불우이한 것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진학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그도 방황을 했죠. 그래서 여관비가 없어가지고 구치소에도 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깨닫고 뜻을 세우죠. 그래도 내가 수사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뜻을 세우고 런던으로 오죠. 런던으로 와서 런던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하는데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됐으면 더 나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친구의 권유로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제가 이제 런던에서 제가 있는 지역이 고속도로로 2시간 반, 그리고 또 조지 밀러가 처음에 목회했던 곳이 또 우리 집에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또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시골에 조지 밀러가 가게 되어집니다. 가니까 시골 교회에 반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그 반주하는 분이 첫 번째 부인이에요. 메리 첫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라니까 그러면 결혼을 몇 번씩 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조지 밀러는 60세에 사별을 해요. 62세 정확한 아닌데 그때 사별을 하고 다시 함께 일하던 그 자매가 다시 조지 밀러를 다시 복양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해서 또 30년 또 살아. 그래서 조지 밀러는 앞에 있는 사모님하고도 30년, 뒤에 있는 사모님하고 30년 이렇게 90세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처음부터 내가 고아원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런던에서 이제 자기가 목회하는 곳에 가려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가야 돼요. 거쳐서 가야 되는 당시에 전쟁 고아가 아니라 패스트, 이 질병에 많은 고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영국은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라고 말하니까 좀 여러분한테 죄송하고 왕족 있고 귀족 있고 이제 평민이와는 다 똑같아졌어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 9개의 계급이었으니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왕족과 귀족은 진짜 구별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같은 그룹에 다 평민들이 다 같이 있지요. 그래서 참 한국도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기회가 많아졌는데 요즘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그 은혜를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력한 만큼 대가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추구입니다. 이게 추구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왕족이 되고 싶어 그게 없어요. 난 귀족이 되고 싶어 그게 없어요. 가끔가다 이제 기사는 돼요. 기사는 이렇게 대물림이 안 됩니다. 뭐 베컴이나 또 그 피거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써라는 말을 붙여주거든요. 뭐 그냥 써는 아니더라도 그냥 인사할 때 써 이렇게 하는 건데 그들의 진짜 기사는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그냥 그렇게 이런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조지 밀러가 내려왔을 때 외국인이죠. 당시에 지금도 유럽이라고 한 나라에 지금 이제 영국이 이제 독립한다고 나오고 있지만 당시에도 유럽은 한 나라처럼 이루어졌어요. 독일에서 영국과 이게 아니에요. 한 나라. 섬으로 왔지만 한 나라처럼 당시에도 지금의 독일이 아니었으니까 당시에 조지 밀러가 있었던 곳도 현재는 독일이지만 그 가운데 아이들을 봅니다. 그 어머니 없는 아이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본인이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잠깐 고아원 신세를 짓습니다. 오래도 아니에요. 그때 꿈을 꾸기를 나도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이것을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리고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아내의 오빠들이 치과 의사였거든요. 지금도 치과 의사가 괜찮아요. 영국도 NHS라고 하는 그 보험에 한국처럼 잘 돼 있지 않고요. 60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18세까지는 다 해주는데 그 위에는 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치과 때문에도 그렇고 안경 때문에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분들이 그것처럼 당시에도 치과가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생활비를 하고 그 이외의 돈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온 그 의미도 그렇고 조지 밀러가 결혼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가. 왜냐하면 독일이니까 영국에 와서 처음 가는 그 가정에 이미 부모.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 참 감리교회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요한 웨슬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형제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도 또 악처 때문에 그랬다. 또 결혼. 왜냐하면 자녀가 없지요. 그렇게 많이 가정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철저하게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성공의 목사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는 성공의 목사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을 해요. 왜 성공의 목사로 죽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소디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감리교회, 오늘날 감리교회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지만 당시에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의 규칙. 시간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오늘날 코리안 타임 이런 것도 이제 없어졌죠. 아프리카에 가서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비가 그치면 오라니까, 해 뜨면 오라니까 참. 비가 오는 날은 안 모였다잖아요. 해가 안 떠가지고 시간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진짜 있어요. 그런 시간 개념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형제들 간에도 그 누이들이 참 어려웠죠. 요한 웨슬레가 사실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리고 수잔나의 기도로 인해서 찰스 웨슬레는 정상적인 가정 가지고 자녀를 갖지만 요한 웨슬레는 나름대로 그 가운데 형제들이 헌금을 좀 덜 하는 것에 대해서 헌금을 더 하라고 막 이렇게 말해서 사이가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것이 현재 영국의 어떤 기초를 지금도 갖습니다. 대영 제국은 망했어도 기부 문화는 살아있다. 이것이 하죠. 그리고 웰버포스가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고 막 하는 것도 사실은 요한 웨슬레가 처음에 편지를 씁니다. 요한 웨슬레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 영향을 받아요. 노예제도는 잘못됐구나. 왜냐하면 이 제가 있는 지역이 당시에 300년 전에는 제2의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런던 다음에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브리스톨입니다. 그런데 구글에서는 브리스틀해에 나온대요. 왜 그렇게 적혀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글로 하면 브리스틀해야 그래서 저를 찾아온 CTS 기자한테 브리스톨로 고치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브리스틀로 이미 구글에서, 왜냐면 구글이 브리스톨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래놨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브리스톨이 오리지널이고 영국의 제2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선이 큰 항구가 브리스톨과 리버풀, 저 꼭대기 리버풀에 조그만 항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런던, 이 세 항구가 주종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배들이 브리스톨에서 많이 출발했습니다. 최초의 전기기관 배도 그랬고요. 그래 SS 그레이트 브리튼 최초의 스틴십 배가 현재 브리스톨에 정박해 있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노예 상선들이 브리스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브리스톨 출발해가지고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노예를 팔고 가져온 돈으로 사탕수수 같은 것을 가지고 담배가 그래서 브리스톨에 들어오는 겁니다.
담배가. 그래서 담배 공장이 브리스톨에 가장 큰 게 있었어요. 오웰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조그맣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돈이 모아지는 곳이 브리스톨이에요. 이런 가운데에 이 웨슬레가 노예제도는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국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리고 그 노예해방을 얼마 전에 노예해방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브리스톨에서 가장 많이 노예 때문에 돈을 번 사람 있거든요. 다 사유 하나 했어요. 그 사람 이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하던 학교, 우리가 말하면 사립학교였거든요. 그걸 공립학교로 돌리고,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하는 학교가 계속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공립학교로 돌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지죠. 제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조지 뮬러가 꿈을 꾼 것이 그렇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향해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목회할 게 아니라 나는 브리스톨로 본거지로 옮겨야겠다 얘기합니다. 브리스톨도 가니까 브리스톨에 가자마자 그가 돌봐야 될, 그가 좀 며칠 돌봐줘야 할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 아이들을 며칠 돌봐줬는데 다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지고 하다 보니까 2,000명까지 모아지게 되어지고, 2,000명을 한 번에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본인 아마 8개 정도를 생각했다 그래요. 8개 정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한 번에 딱 설계해놓고 8개 한 번에 저 이렇게 아니잖아요. 후원금이 모아질 때마다 짓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5개쯤 지었을 때 이제 첫째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 짓고 2개 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5개를 지어요. 5개를 짓고는 이렇게 1캠퍼스, 2캠퍼스 이게 아니라 한 동씩 같은 지역에 이렇게 5개를 져놓고 그 동에서 각자 활동을 하게 합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보딩 스쿨이에요. 사실 고아원이 아니라 보딩 스쿨, 다시 말하면 기숙사 스쿨이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이 고아원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제가 처음에 계급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뛰어나고 막 뭐가 되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후원하고 거기서 또 봉사하고. 그렇지만 한국처럼 뮬러 고아원 출신 누구는 뭐 큰 누가 됐어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영국에 간 지 17년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짧은 세월은 아니구나. 저도 역시 짧은 세월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영국에 처음 가게 됐냐. 사실 이제 제가 백령도에 있었는데 백령도에 가보니까 역사적이다. 이제 뭐 그리고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백령도에 왔었다. 구전이고 또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화사업 속에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언더우드가 고향이 영국인 건 아시죠? 언더우드도 고향이 영국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20대 펜젤라 언더우드가 20대에 마음을 정합니다. 선교하겠다고. 그리고 그는 와요. 역시 토마스도 27세, 26세에 결혼하고 27세에 이제 그가 중국 선교사로, 한국 선교사가 아니죠. 중국 선교사예요. 당시 한국은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을 때예요. 중국 선교로 갔는데 아내가 이제 2달 반 정도 갔다니까요. 오늘날 뭐 11시간 만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를 타고 2시간. 근데 이미 아이가 있었고, 아이를 뵌 상태에서 아내가 죽고 아이도 죽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아주 유능했다 그래요. 언어도 그렇고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내도 잃고 정말 내가 해야 되냐. 그래서 고민에 빠지죠. 왜? 슬럼프가 다 있죠. 그 슬럼프 속에서 사실 방황하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듣게 되어지고 한국과 사람을 접하게 되어지면서 탐사하죠.
이제 백령도도 가보고 이래서 탐사하게 되어지면서 한국에 올 기회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은 권총 차고 왔기 때문에 선교사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장교였으니까. 왜냐하면 장교로 가거든요. 그 군인배인데 통역사가 필요했어요. 통역사. 통역 장교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그를 영입하죠. 토마스를. 그런데 그래서 대동강변에 갔다가 이제 사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데 사실 한국에서 먼저 쏜 게 아니죠. 역사적으로 그들이 먼저 발포하죠. 발포하고 자기 빠질 줄 알았는데 물이 빠져서 배가 못 빠졌죠. 결국은 화공에 의해서 불이 타고 다 내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토마스는 거기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토마스가 거기서 뭘 했다?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마스라는 그 이름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평양에서 토마스 전도대를 만듭니다. 토마스라고 이름이 그렇게 죽었으면 토마스가 그렇게 27세 당시에 영국에서 많은 나라에 가서 죽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가서 오늘날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토마스가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전도대가 그 전도대가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에 대한 무덤도 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 무덤의 자리가 지금 평양 과기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히 모르면 그때부터 이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 이 일이 공교롭게도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게 1866년 정도 얘기를 합니다. 1866년. 그때 아버지가 이미 그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고 이미 아버지가 아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도 있는데 이 똑똑한 이 아들이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도 죽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 죽습니다. 한국에서 죽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가까이는 금방 오늘날 인터넷으로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있긴 한데요. 안타까운 일이 한데 선교사 한 사람이 어떻게 이제 먼저 갔으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렇게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런데 나중에 이 소식을 이 교회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한 글도 쓰지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신문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한국을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억했다고 봅니다. 아들이 죽은 나라, 한국. 그리고 이 아버지는 1884년에 소천합니다. 그럼 1884년이 뭐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흔히 공식적으로 한국이 기독교가 문이 열리는 나라. 다시 말하면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다시 알렌 선교사도 막 미리 다 왔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 때 아마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지 않나. 한호복 교회라는 지금 현재 한국인 목사가 있어요. 한국 목사 다니며요. 모이기는 6명, 5명 모여요. 10명도 모일 때가 있고. 제가 한번 식사를 해가지고 가니까 10명 정도 모였던가요? 그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기도했을 것이다. 아들이 죽은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기도했고 그가 소천하면서 한국 문이 열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국이.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의 빛을 갚는다고 사실 간 겁니다. 가가지고 영국은 제가 이번에도 이제 한 교회 그때는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였어요. 가니까 지 목사님, 지성현 사님 미안하다고 후원이 안 돼, 후원을 못해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단이어야 되고 교단제가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는 안 하기로 했다고, 선진국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걸리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다고, 목사님 괜찮다고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 것만도 귀하다고 이런 것처럼 많은 부분 속에서 사실 영국이 잘 살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 잘 살고 훨씬 낫고 아마 우리 아이들은 한국을 이렇게 꺼려하지만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편하고 한국처럼 잘 되기 그런 데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꿈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교사가 오니까 혹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동남아시아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선교사 왔으니까 막 극진히 대접하고 그 선교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자존감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사람이 지금 필요하지만 절대 그 리더십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낫스로 생각해야 돼. 나는 그렇다. 리더십은 당신들이고 나는 사람의 빛을 갚으러 온 거다. 그럼 당신들을 하는데 내가 돕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그분들이 제일 일하기 싫은 날짜만 골라서 하죠. 지금도 아내가 이제 제가 있는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출근하고 금요일 날 출근하고 토요일 날 출근하고 주일 날 이제 또 아이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때 그래 우리가 당신들 도우러 왔으니까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시겠죠. 이제 서울은 너무나 잘 알려졌더라고요. 아름다운 가게. 이제 박원순 씨가 이제 뭐 데려왔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 옥스팜에서 처음으로 이 아름다운 가게가 이 나라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헌옷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이곳에 부교육자를 있을 때 바자회 하지 않았습니까? 바자회. 그냥 상설 바자회처럼 막 사람들이 뭐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바자회 해가지고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 돈 다 갔나요? 한 푼도 안 갔죠. 봉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 봉사고 매니저 한 사람 정도는 이제 최소의 월급을 주긴 하는데요. 지금 이제 목사님 딸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가게, 이제 자선 가게라고 말을 합니다. 자선 가게 그것을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더 복지 사각지대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홈리스 어떤 그들이 뭐 굉장하고 그 단체와 또 어린이들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게 다 잘 돼 있으니까 가 아니라 다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단체마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는 다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다 정부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에 따라서 부자 학교도 있고 부자가 아닌 학교도 있고. 왜냐하면 후원을 교장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교장을 CEO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교장이든지 중학교 교장이 다 CEO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면 막 소사처럼 일하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진짜 막 굳은 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인가? 일하는 그분이 교장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나씩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예요. 그 사회 속에서 나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돕고 또 말라위나 이제 탄자니아 이런 그 고아원 사역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보내죠. 역으로 보냅니다. 저는 후원받아 살고 또 거기서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장난감을 고치고 장난감 고쳐서 그것을 다시 되팔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귀족이나 이런 왕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민들 이들은 정말 필요 없으면 가져오고 필요하면 사가고 한국 사람처럼 이거 나중에 지난번에 샀으니까 나 이거 바꿔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갔으면 빌려가는 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빌려가는 거가 똑같아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난감을 잘 사가셔요.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씩 아이들이 옵니다. 손자 손녀들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장난감도 준비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가고 나면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저한테 가져오는 거죠. 그 와중에는 버리는 것은 버리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지요. 오늘 성모 헌신 예배에 제 사역과 함께 이야기하는 사망을 면하라 라고 말할 때 사망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영원한 이 세 가지의 사망인데 갈라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내가 갈라지는구나. 사망이에요. 사망. 다 회복할 수 있죠. 뭐 성령을 회방한 죄 빼고는 다 회복할 수 있다. 성령을 회방한 죄는 성령의 소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영한 규례로 이야기하는
뭐 독주와 이 분별력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분별을 잘 해야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어떠한 삶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동기부여해서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망은 떨어진다, 갈라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할 때는 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큰 이별도 가족과도 이별이죠. 사실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망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사망의 반대, 생명. 그렇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이죠. 생명.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죠.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이제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죠. 생명으로 뭐 어떨까요?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원한 삶, 이터널 삶,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마르다가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생은 영원한 삶, 이런 그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연결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사망이 끊어진다는 개념이 있으면 영생은 연결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포도가 열릴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해 가고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신뢰하고 살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누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나가 함께, 영생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고 말할 때는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영생은요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영원한 생명, 죽고 나서, 그렇죠, 영원한 죽음이 우리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중생, 다시 태어남으로써 영원한 죽음이 없죠.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가서도 지금도 이 삶이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